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요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사기 13장이요 삼손이 등장하는 장인데 이 시대적인 상황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왜냐면은 이 사사기에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타락도 있고 징계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데 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직접 나타나셔서 이 사사를 이 삼손이 뱃속에서부터 준비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다라는 건요,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더 이상 회개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이 회개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요,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타락했어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 그들을 40년 동안 압제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도 부르짖지 않아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문화에 젖었고요,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그리고요, 자기들 스스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한 가정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찾아가시는지.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반응이 없어요. 사람의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신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이 신앙의 시작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이 생겨난 결과라고 생각하시지만요, 사실은 그 반대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 3절에서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도 간구하지 않던 시대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자기가 택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그 여인에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사라처럼, 리브가처럼, 한나처럼 이 생명의 잉태, 기적이 정말 절실했던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끊어진 것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삼손을 통해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삼손의 삶을 계속해서 또 짚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삼손은 결국 뭐 실패한 사사 같지만 이 삼손이 한 일이 위대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잡은 게 위대한 게 아니라 삼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다시 한번 뭉치고요, 블레셋에 대항할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삼손이요 어떻게 태어나는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천사가 전해주는데, 4절에 보시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나실인으로 태어납니다.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이 나지르라고 해서요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민수기 6장 말씀을 보면 나실인이 지켜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한다는 건 세상의 기쁨과 향락에 젖지 않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 외형적인 모습조차도 이 하나님께 속한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음과 부정함을 멀리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외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규례를요. 이 임신한 어머니에게 먼저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조차도 하나님의 구별된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또한 구별된 삶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구별된 구별된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요, 부모의 삶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르치고 싶다면, 먼저 우리부터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어머니의 구별된 태도에서부터 이 삼손의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이라는 이 사사는요,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사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실망스러운 인물로 계속해서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힘은 강했는데 마음은 연약해서 잔정에 이끌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이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도 못하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런데요,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실패하지만 누구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나지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야기는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삼손도 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죠. 우리 예수님도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삼손도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납니다. 예수님도요, 창세전부터 이 구속의 계획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삼손은요, 그 자신의 죽음으로요, 이 블레셋에 타격을 입혔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구원의 시작이었지만 이 구원의 완성은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장 8절, 오늘 본문 13장 8절을 보면요,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가요, 구체적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할까요? 마노아가 아는 게 없고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마노아는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두렵기도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갖고요, 내가 이제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시면요, 여러분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죠. 왜냐면은 이 젊은 집사님들한테 아들을 준다고 해도
아들이 둘 있는데 막 아들을 또 준다고요? 두렵지. 근데 생각해봐. 막 갑자기 저희 어머니한테 하나님 찾아가셔갖고 내가 사라한테 한 거 봤지. 아들을 줄 거예요. 그러면 동생이 생기는 거야? 막 이러면서 우리 예슬이, 우리 예담이는 세상에, 우리 예담이도 아직 기저귀를 못 댔는데 기저귀도 못 댄 예담이한테 기저귀도 못 대는 조카가 생기는, 삼촌이 생기는 건가? 여러분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만화가요,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신실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라는 믿음이 마노아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노아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면요, 물어야죠. 순간순간마다 물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살까요? 삶의 방향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를 여러분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노아의 기도였고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마노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13절 14절에요 다시 하나님께서요 사자를 보내셔서 이 내가 여인에게 말한 그것들을 다 삼가고 포도나무의 소산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켜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이요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요 아까 알려주신 내용하고 똑같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새로운 지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건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충실하게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구하냐면요 마치 이 새로 고침을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새로운 응답을 주세요라고 구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안 되고 막히는 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새로운 길을 뚫어주세요,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미 너에게 일러주지 않았냐? 그것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정복전쟁의 시대에 보면요 율법과 규례 이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고요 분명하게 그들이 하나님과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요 하나님은요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서 각자가 원하는 삶의 방법과 승리의 방법들을요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붙들어야 할 것은요 내가 원하는 새로운 삶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셔야 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기도하며 그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다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요 세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 역사를요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나의 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공의 이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요 우리를요 정말로 이 시대에 시대를 밝히는 첫 불씨로 이 마치 그 마노아의 부모처럼요 외롭고 이름이 없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도구가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